출애굽기 3장에서는 호렙산 떨기나물 불꽃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냐며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이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예견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모든 일이 일어난 듯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아직 부딪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속에는 실패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가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강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서 걱정하는데요. 우리 역시 일상에서 모세처럼 불안과 염려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뿌려진 불안과 염려가 마음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자기가 만든 생각에 속아 순종하기를 계속 망설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어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모세 자신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가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 힘 없음, 건의 없음만을 묵상하는 모세에게 이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변화는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갖춰야 할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모세는 비로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평소 자신이 강야에서 양을 치기 위해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도대체 이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에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손으로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 던졌던 자신의 지팡이가 순식간에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된 것입니다. 그 뱀을 보고 겁에 질린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몸을 비틀어서 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뱀을 다룰 때는 물리지 않기 위해 뱀의 목을 이렇게 잡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거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강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가 뱀의 머리가 아닌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요동치던 뱀이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평범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모습에 모세가 새삼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듯이 애굽이 그 권력을 나타내기에 선택한 이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쓰는 왕관 앞에도 이 뱀 형상, 이 애굽 왕 바로의 머리 쪽 보시면 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뱀 형상의 상징이 달려 있는데 이는 왕의 권위와 권능과 함께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뱀처럼 강한 권세를 가진 애굽과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모세의 손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양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도구였지만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물건이라도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만 또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으면 아름답게 쓰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아무런 볼품이 없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 연주되느냐에 따라 그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봐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라고 아니할 것이라며 모세가 가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이렇게 넣으라 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어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자신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다시 넣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병이 생겨 이렇게 눈같이 하얘진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놀랍게도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병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으로 신에게 저주받는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건강한 손이 나병에 걸리고 또 나병에 걸린 손이 순식간에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 이적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그 당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적이 더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 번째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따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신성시하고 우상화했습니다. 그런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생명의 풍요의 주관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모세의 입에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세 가지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변명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 말 주변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애굽왕 바로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특출난 이 달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못하겠다고 변명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기에 애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 너 탈락하고 다른 사람을 택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런 약속까지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는데도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여전히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한 말은요,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간곡히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까지는 모세가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대어도 이렇게 조목조목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더 이상 모세를 다독거리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세의 태도에 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실까요? 지금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주장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지금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시는 것이 잘못된 일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정확히 모세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모세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때 미아교회로 인도하신 일, 실수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 결코 실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과 섭리에 따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를 쓰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끝까지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내가 뭐라도 갖춰야 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리석게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모세의 강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부족할 때입니다. 우리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본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비전으로 또 다른 축복으로 예비하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 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로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